자, 교회의 절기를 기록한 달력, 그러니까 이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다수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 오늘과 내일에 이 성탄절 행사를 할 것이지만 이 저희 교회는 개혁교회로서 이 성탄절을 지키거나 이 절기로 지키거나 따로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성탄절 혹은 크리스마스라 부르는 이 날의 기원이 전혀 성경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처음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이 4세기경에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지정한 이유였습니다. 당시에 이 황제는 기독교를 단기간에 제국 전체에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그때까지 이 제국 전체에 이방 종교를 섬기던 자들이 12월 25일 날에 지켜왔던 농신제, 농사의 신을 섬기는 그 제사의 축제날을 크리스마스로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이 천주교의 미사를 뜻하는 메스를 합쳐서 만든 단어이지 않습니까? 즉 성탄절은 이 로마 카톨릭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 이 하나의 제사를 드리는 날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된 이 농신제라고 하는 이 축제는 그 기원이 이 로마 시대가 아니라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이방 종교의 풍습입니다.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하늘의 여왕인 이시스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동짓날에 축제를 벌였고, 또한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12월 25일 날을 태양신의 날로 지켰다고 합니다. 이들 외에도 이 고대 이방 종교들은 다들 비슷비슷한 종교적인 축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1년 동안의 태양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태양의 거리는 이 12월 21일 동짓날에 지구와 가장 멀어지고 이 24일부터는 다시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태양의 힘이 가장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태양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12월 24일의 다음 날인 25일을 태양신이 돌아오는 날로 기념하고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 전통은 로마 시대 당시에도 이 민간 전통으로 남아 있었고, 그러한 이방 종교의 축제날을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변경했던 것이 바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시작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칼빈을 비롯한 이 종교 교육자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을 가톨릭의 미신으로 여겨서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이 개신교회에서는 이후에 약 300여 년간 크리스마스를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1600년대의 청교도들은 성탄절 당일에 예배를 드리거나 축하를 하는 등의 이 기념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다 금지했고, 심지어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종교개혁의 전통은 점점 더 흐려져 갔고, 나중에 19세기에 이르러서는 크리스마스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날이 가족을 위한 명절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덮어 씌워진 것입니다. 즉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기념하게 된 것은 이 세상의 대중문화가 교회 안으로 침투한 결과라는 것이죠. 자, 어린이 여러분 앞을 보세요. 자, 여기 한 가지 더 하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신 날은 절대로 12월 25일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탄생 당시의 계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 12월 달은 이 우리나라보다 물론 훨씬 따뜻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곳의 기준으로는 추운 겨울에 해당합니다. 예,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목자들이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 듣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목자들이 양떼를 이 야외 풀밭에 풀어놓고 야영을 하는 이 시기는 이 추운 12월이 아니라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2월 25일 날에 예수님의 생신날을 축하한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날짜 자체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마스를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교회의 절기로 기념한다거나 예수님의 생신으로 축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날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날에 예수님의 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좋은 일을 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목회적인 차원에서도 1년 중에 어느 한 날을 지정해 놓지 않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너무나 드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성탄 주일날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특별 주제 설교를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잉태하고 나서 자기 친척 엘리사벳의 집에 3개월간 머물고 돌아왔던 그 직후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이때쯤 되니까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녀의 임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요셉은 그때 분명히 큰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요셉으로서는 정말 착하고 경건한 여인으로 알고 있었던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믿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너무나도 이상하게 또 의아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큰 감정의 요동을 겪어야만 했겠습니까? 요셉은 정말 슬픔과 큰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또한 그때에 이 율법의 조항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 율법, 이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오늘날의 기준에서야 이런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이 율법의 엄격한 잣대로 마리아를 처리하는 것이 더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9절 말씀에는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 사실을 드러내거나 마리아에게 형벌이 내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경건한 성도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알고 있는 참된 성도였던 것입니다. 자,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 자체를 엄중하게 적용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율법의 목적은 죄인을 어떻게 자비 없이 단죄하거나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고, 또한 항상 율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비록 마리아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그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바랬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율법 앞에서 더러운 죄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죄를 용서받은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는 마리아를 용서해 주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드러내서 처벌받게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혼인을 취소하려고 결정합니다. 19절 마지막에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자, 어쨌든 간에 이 부정을 행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어쨌든 간에 마리아와의 파혼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20절에서도 그는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모든 일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는 정말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을 따라서 깊이 생각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행할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생각이 없이, 신중한 그런 방식이 없이 단지 우리의 이익이나 취향과 충동에 따라서 행동한다거나 또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해서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그 꿈을 통해서 그가 현재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출생을 위한 이 모든 일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셨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낳고 양육할 육신의 부모를 택하실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깊은 좋은 성도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좋은 성도인 마리아와 요셉 모두에게 천사를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적적인 잉태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한 그들이 그 천사의 전한 계시를 믿을 수 있게끔 그 마음에 더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겪은 상황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을 앞두고서 이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기도 전에 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조심스러웠을지를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정말 많은 인내와 절제가 필요했을 것이고, 또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의심스러운 시선도 많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으며, 또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에서도 마리아는 또다시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찬송했습니다. 또한 요셉 역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대로 믿었고, 또한 천사가 전한 명령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굳세게 하시고 또한 섭리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길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방법에 대해서, 그 성육신의 방법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를 펴놓으시고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는 첫 번째로 요셉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요셉은 유다 지파 다윗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었고, 마리아 역시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도 다윗에게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서 나오셨는데, 이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라 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무슨 외계인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똑같이,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여자의 몸에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육신과 영혼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인간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이는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여있는 종들을 해방시키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신 우리는 모두 다 피와 살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인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또한 우리 사람이 대신 받아야 할 죄의 값인 죽음 역시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고, 또한 10개월간 그 태 속에서 발달하는 과정과 출산의 과정을 동일하게 다 거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성장 과정 역시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장하시는 중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서 아기 때부터 무슨 말을 하거나 완전한 지혜를 다 가지고 나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정말 연약하고 무지한 아기로 태어나신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셨지만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그분께는 우리와 같은 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죄에 오염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날 때부터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생하는데 이것을 생육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생육법을 통해서 출생한 모든 사람은 그 부모에게서 원죄를 물려받아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3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계보를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은 분명히 아담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원죄를 가지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한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서도 천사는 마리아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즉, 예수님은 성령님의 기적적인 능력에 의해서 잉태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방법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시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우리로서는 그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그 신비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서 갖추셔야 할 모든 조건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속자를 준비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다름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되 아담의 죄로부터는 완전히 보호하셔서 순결하고 거룩한 분이 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희생제물과 헌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거룩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분에게 죄 없이 거룩하게 태어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실 때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에다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직함을 붙여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의 후기자였던 여호수아 이름이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것이었고, 그 외에도 예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말 흔하게 사용됐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이 이름을 많이 사용했던 이유는 이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으므로 그분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께서 오실 것도 간절히 믿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한 분을 기다리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 아이들에게 붙이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이름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붙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한마디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짓고 반역한 우리 인간들을 모두 다 버리실 수가 있었고, 또한 죄인들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은 대단히 불손하고 배은만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하실 권한이 다 있으십니다. 또한 인간이 지은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조금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인간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고,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역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인은 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에게 그저 일방적으로 긍휼과 사랑을 가지셨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의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죄인은 본성상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그분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적개심을 불태웁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은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 이름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분은 죄인의 멸망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기 하나뿐인 아들에게 죄인들의 죄를 모두 대신 넘겨 씌우실 정도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 주신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또한 예수라는 이 이름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과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정말 엄청난 자기 비하와 고난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께서 이 벌레 같은 육신을, 이 사람의 육신을 취하시고 이 더러운 죄인들 한가운데로 내려오시는 것이 얼마나 그분 입장에서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일을 자청하셔서 직접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 첫 번째는 우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 안에 계셨으며 그 사랑 안에서 항상 완전한 만족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에 있어서는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하셨으며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신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도 않는데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저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것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분께 나오는 죄인들을 이 땅에서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께 나오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그가 아무리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병을 고쳐주시고 악령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아직 그분과 원수였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그분을 몰랐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도망치려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에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천사가 전한 계시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갑자기 결정된 일도 아니었고 우연히 벌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은 이미 창세 이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결정된 일이었으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전에 이미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대표자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그 구약 시대 내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구약의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그의 재위 기간 내내 우상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의지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하스 왕을 책망하셨고 그에게 다른 나라의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렇지만 아하스는 이에 대해서 답하기를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위선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사실 아시리아의 군대와 그들의 신에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굳이 뭔가를 의지하고 구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완악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마침내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악하게 범죄한 아하스에게조차 하나님은 방금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주심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악한 아하스는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징조를 친히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도 이전에 이미 처녀에게서 구원자가 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과 또한 성취가 이러한데, 그렇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것은 기독교에서 조작한 기독교에서 조작해낸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조차 이런 교리가 기독교를 비웃음거리로 만든다고 해서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강조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말씀을 성경의 계시 그대로 전하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결코 죄 없이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구원 역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아까 찾아보았던 이사야서의 예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인데 임마누엘은 히브리어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나 편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편재하심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33년의 기간 동안 갈릴리와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우리 인류 가운데 계셨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므로 머리이신 그분의 몸이 되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장차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며 또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예수님을 계신 그대로 그분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그분께서 참으로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영원 무궁히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몸과 영혼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만 믿거나 혹은 그분을 하나님으로만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잘못 믿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과 풍성한 복락을 다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성탄에 관련된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 이 오심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정말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저희가 정말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것을 더 알고 더 알아도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와 너비를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여, 언제나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더욱더 저희가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